우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친구들, 지난주부터 영상 예배 참여 이벤트 2탄 오늘의 퀴즈 오키가 진행되고 있죠? 지난주 문제를 잘 풀었나요? 어렵진 않았죠? 영상 예배를 잘 본 친구들은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오늘도 전도사님이 문제 3개를 준비했어요. 역시 예배 영상을 잘 보면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 영상을 집중해서 잘 봐야겠죠? 오늘의 퀴즈 오키 문제 공개! 영상 예배를 잘 보고 답을 찾아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세상 모르고 배만 만드는 노아,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왜 맑은 날 배를 만드나요? 왜 하필 높은 산 위에?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비의 약속 잊을 만한데 날마다 듣는 조롱에 그 외로운 길 포기할 만한데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눈부신 해가 하늘 높이 뜨면 비의 약속 잊을 만한데 날마다 듣는 조롱에 그 외로운 길 포기할 만한데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김바울 전도사예요.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오늘도 영과 진리로 우리의 온 마음과 진심을 다해 집중해서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해볼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늘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도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의 기쁨을 알아가게 도와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로나 좌로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이웃을 돌아보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 가운데 귀 기울여 듣게 도와주시옵고 그 말씀을 통해 늘 힘입어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고 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짜잔! 찬양이 주는 선물이에요. 친구들, 혹시 미국의 시인이자 작곡가인 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이 사람은요, 무려 8,000곡이나 넘는 찬양을 작곡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크로스비를 찬송가의 여왕이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많은 찬송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한 사람이니 그의 삶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만큼 행복했을 것 같죠? 그런데요, 크로스비의 삶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크로스비는요, 1820년 미국 뉴욕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태어난 지 6주가 되었을 때 의사의 실수로 시력을 잃고 말았어요. 설상가상으로 아버지마저 그 비슷한 시기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그로 인해서 크로스비의 어머니는 홀로 어린 자녀를 키우기 위해 정말 많은 일을 해야 했어요. 시력을 잃은 것, 이것도 모자라 아버지까지 잃었고 가난과 싸워야만 했던 크로스비, 너무나 절망적인 것 같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크로스비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비밀은요, 그가 어린 시절 할머니께 듣고 배운 말씀에 있어요. 크로스비는 어머니가 일하는 동안 할머니와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할머니는 앞이 보이지 않는 손녀에게 매일 성경 말씀을 읽어주셨죠. 이렇게 할머니에게 물려주신 믿음 때문이었을까요? 크로스비는 평생 보지 못했지만 자신의 장애로 인해 좌절하거나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이 놓인 상황에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대신 찬양을 했어요. 심지어 그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저는 만약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신다고 하더라도 받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 머리에는 수백 편의 찬송이 떠오른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신 거죠.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피조물이랍니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사랑할 수 있다고 고백했어요. 이 고백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친구들, 그렇다면 찬양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크로스비는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했을까요? 찬양을 네이버에 검색해 봤는데요,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냄이라고 나와요. 이 내용을 가지고 정리해 보면 찬양이란 아름답고 훌륭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찬양은 언제, 어떨 때 부르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 내가 신나고 즐거울 때, 이럴 때만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크로스비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찬양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행복할 때나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자의 삶이에요. 친구들, 성경을 보면요, 기쁠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슬플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 나오는데요. 누구일까요? 친구들, 갑자기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가사를 들어보면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바로 이 가사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150편이나 되는 시편의 절반가량을 지었어요. 한 편 한 편 읽어보면 그가 기쁠 때뿐만 아니라 슬플 때,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그리고 적에게 쫓길 때 등 아주 다양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또한 다윗은 양을 치던 별 볼 일 없었던 소년일 때도, 그리고 왕이 되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때로는 노래로, 때로는 악기를 연주하며, 때로는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3장 2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처럼 다윗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잘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전도사님과 친구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분께 찬양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 크로스비가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피조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삶의 유일한 목적, 즉 살아가는 이유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선물을 얻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표현하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세요. 친구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노래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찬양 역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찬양을 곡조가 있는 기도, 멜로디 속에 담긴 기도라고 부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선물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돼요. 친구들, 하나님의 제자인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해야 하죠. 그런데 찬양의 가사에는 앞에서 말한 우리의 고백, 이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나타나 있어요. 이로 인해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 위로와 평안, 능력과 인도하심이 가득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느끼고 그분의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를 만드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찬양은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이어져야 해요. 기쁠 때나 즐거울 때, 행복할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도 슬플 때도 외로울 때도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해요. 우리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멋진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요.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찬양하는 존재로 만드셨고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멈추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말씀도 잘 들었나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잘 기억하고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죠.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몸과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영상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영상 예배를 드리는 기간에는 정성껏 헌금을 준비해서 성경책에 잘 보관하고 우리가 다시 대면 예배로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예배 참여 이벤트 2탄, 오늘의 퀴즈 오키. 오늘 문제의 답도 잘 찾아봤나요? 예배 전에 공개되는 3개의 문제의 답을 말씀 나눔에서 잘 찾아봐요. 영상을 집중해서 보면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정답을 찾아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이번 주도 특별한 선물을 보내줄게요. 그럼 한 주간 건강히 잘 지내고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